읽으신 이 본문을 통해서 다윗이라는 인물이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고 내가 만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고백하며 간증하는 내용이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했는데 그 중에 다윗이 자신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다라고 우리에게 고백하며 간증하고 있는가를 살피면서 다윗이 만났던 그 하나님을 우리도 만날 수 있기를 바라고 다윗이 만났던 그 하나님의 체험을 우리도 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이 본문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먼저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우리에게 고백하며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아시는데 특별히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하나님께서 아시는가? 2절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앉고 일어선다는 말은 문자 그대로 내가 어느 자리에 앉는 것도 아시고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도 아신다 그런 뜻도 있지만 그러나 원문의 뜻은 어떤 뜻인가 하면 여기서 앉는다라는 말은 내가 가장 비참하고 어려운 환경에 처했을 때가 앉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가장 비참한 어려운 환경에 처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사울 왕을 피해서 13년 이상 도망자의 삶을 살았던 그 비참한 앉았던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왕이 되었으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 아버지를 쫓아내고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반역을 일으켰을 때 다윗은 비참한 환경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내가 앉았을 때 내가 인생 가운데 가장 비참한 환경을 만났을 때도 나를 다 아시고 계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앉았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어려웠을 때가 앉았을 때입니다. 그 앉았을 때, 그 어려울 때, 그 비참함이 느껴질 때 우리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아셨다는 것입니다.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가장 어려울 때도 아시는 하나님. 다윗은 내가 일었을 때도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일었을 때는 그 개인의 가장 정점일 때를 일었을 때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최정점이 언제입니까? 13년여 도망자의 삶을 끝내고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 그 인생의 최정점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13년여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면 17살 나이 때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형들의 안부를 물으러 갔다가 골리앗이 하나님을 저주하는 그 광경을 보고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칼로 골리앗의 목을 베었을 때가 다윗의 최정점이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잘 나갈 때 최정점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다윗을 아셨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도망자의 삶을 살 때도 하나님은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다윗을 기억하시고 지켜보시고 다 아셨던 하나님이시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이런 다윗을 다 아셨던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앉을 때도 아시는 하나님, 일어설 때도 아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다윗처럼 최정점을 찍을 때 교만하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게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혹시라도 우리가 앉을 때가 있을지라도 비참한 환경을 만날 때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지 마시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우리의 안정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미국 뉴욕에서 정육점을 하던 윌리엄 리바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뉴욕시에서 정육점을 하고 있는데 한 달에 연거푸 4번이나 강도를 만났습니다. 죽지 않은 것이 다행입니다. 총을 들고 들어와서 있는 돈 다 내놓으라. 그래서 돈을 빼앗기고 그래도 목숨만은 건졌습니다. 이런 일을 4번이나 당하니까 야, 이제 내가 강도를 만나면 저들이 총을 쏘아도 죽지 않는 그런 방탄 조끼를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 스스로 그런 조끼를 만들어 입었습니다. 그리고 총을 쏘아도 그 조끼에 총알이 뚫고 들어올 수 없는 조끼를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주변에 소문이 났습니다. 리바인이 강도를 4번이나 만나더니 조끼를 만들었는데 총을 쏘아도 조끼에 총알이 들어가지 않는다더라.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신변의 위협을 느끼는 사람들이, 강도의 위협을 느끼는 사람들이 리바인 씨에게 나도 조끼 하나 만들어 주시오, 나도 하나 만들어 주시오, 나도 하나 만들어 주시오, 이렇게 하나하나 만들어 주다 보니까 물량이 계속 늘어나고, 그래서 리바인 씨가 야, 이렇게 하나씩 만들 것이 아니라 내가 아예 이 방탄 조끼를 만드는 그러한 회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처음에는 소규모로 직원을 고용해서 자기가 개발한 그 조끼 만드는 법을 가르쳐주고 그대로 만들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만들다 보니까 너도 나도 이 조끼를 구하는 사람들이 불티나게 팔려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 도시에서도 저 도시에서도 리바인 씨의 방탄 조끼를 구매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덧 거대한 방탄 조끼 회사가 되어서 미국 40개 도시에 지점을 두는 회사로 자리매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리바인 씨는 한 달에 4번씩이나 연거푸 강도를 만난 것이, 고난을 당한 것이 도리어 나에게는 복이 되어서 오늘날 이렇게 큰 기업을 이룰 수가 있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사람이 앉았을 때, 비참할 때, 어려운 환경을 만났을지라도 그 고난에 주저앉지 않고 힘쓰고 노력하면 이 리바인 씨처럼 도리어 화가 복이 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날 동안 무수한 일들을 만났지만 그러나 그 무수한 일을 만날 때 나 혼자 버려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나와 함께 하셨다라고 고백하면서 나의 안고 일어서심을 아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런 다윗의 하나님, 다윗이 체험했던 하나님, 다윗의 안고 일어섬을 아셨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안고 일어섬도 다 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때는 최고의 정점을 찍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때는 또 앉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다윗의 안고 일어섬을 아셨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안고 일어섬도 기억하고 알고 계시고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정점을 찍을 때 교만하지 마시고 겸손하시고, 앉을 때 실망하지 마시고 자포자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다시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는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두 번째로 내 입술의 말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이셨다라고 고백합니다. 4절 말씀에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이렇게 다윗이 최고의 정점을 찍을 때 만약 그가 교만한 말을 했다면 그 교만한 말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가 자리에 앉았을 때, 비참한 환경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했더라면 그 입술의 말까지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셨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최고의 정점을 찍을 때도 교만하지 않고
교만한 말을 내뱉지 않았습니다. 가장 비참한 자리에 앉았을 때에도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입술을 그는 하나님 앞에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감사하면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나를 도와주실 것을 믿고 그렇게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내 입술에 모든 말을 다 기억하시는 하나님, 다 아시는 하나님이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6가지에서 7가지가 있다라고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6가지, 7가지 중에서 3가지가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거짓된 혀, 그 다음 거짓을 말하는 거짓된 증인, 그리고 이웃을 이간질하는 사람의 말, 이렇게 입술을 통해서 거짓말하는 것, 이간질하는 것, 거짓 증언하는 것,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2장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우리 입술의 모든 말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좋은 말을 하고 선한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 의롭다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이지만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하고 악한 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 말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을 때는 반드시 그 말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서 물을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애굽의 종살이를 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우리를 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래 알았다. 내가 너희의 고통을 들었으므로 너희를 구원하리라. 그래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시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모세의 인도함을 받아 가나안 땅 입구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형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모세가 각 지파별로 한 명씩 12정탐꾼을 세워서 40일 동안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하라. 그렇게 해서 12명이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포도송이 한 송이가 얼마나 컸던지 막대기에 끼워가지고 앞에서 메고 뒤에서 메고 와야 할 정도로 그렇게 탐스러운 포도 열매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보고를 시작합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그 땅의 과실입니다. 이렇게 과실이 잘 자라고 그 땅은 비옥한 땅이 맞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땅에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신체가 얼마나 큰지 그들과 우리를 비교하면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이 가나안 정복은 불가능합니다. 돌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광야로 인도하셔서 죽게 만드셨습니다. 우리 모두 저 모세를 죽이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다시 우리를 받아달라고 합시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온 밤을 지새우며 이제 우리는 죽는다. 이 가나안 땅에 왔지만 우리는 소망이 없다. 엉엉 밤새도록 울다가 이제 날이 밝아 아침이 되어서 돌을 들어 모세를 쳐 죽이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 가려고 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이 이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입니다. 그래 내 말이 너희 귀에 들릴 대로 시행할 것이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비록 그 땅에 아낙 자손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능히 그 땅을 취할 수 있다. 그러므로 들어갑시다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을 밟을 것이고, 나머지는 이 광야에서 빙빙 돌다가 다 죽고 그 자녀 세대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내 말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나는 시행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 그래서 다윗은 앉았을 때에도, 일었을 때에도 내 입술의 모든 말을 다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말을 내뱉지 않고 어떤 불평과 불만의 말도 내뱉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16살 때 절도죄로 깜빵에 들어갔던 조지 뮬러,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거듭난 사람이 되면서 하나님, 제가 평생 사는 날 동안 고아들을 양육하며 살겠습니다. 그래서 영국 브리스톨로 가서 애슐리 타운이라는 큰 고아원을 경영하게 됩니다. 그 고아원을 경영하는 가운데 어느 추운 겨울날 이 고아원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보일러가 고장이 나서 그 추위에 모든 어린 아이들과 직원들이 벌벌 떨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처럼 통신이나 도로가 그렇게 발달되어 있는 상태도 아니고, 연락을 하니 이 보일러를 고치러 와서 수리하는 기간이 일주일이나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자 직원들이 이 뮬러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보일러가 고장이 나서 신고를 해도 수리하는 데만 일주일이 걸린답니다. 일주일 동안 보일러를 가동하지 못하면 여기 원생들, 여기 직원들 다 추워서 얼어 죽게 생겼습니다. 이제 우리는 얼어 죽게 생겼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원망과 불평을 내뱉는 직원들을 뒤로하고 조지 뮬러가 자기가 기도하는 골방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날씨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고아원에 갑자기 보일러가 고장이 나서 신청을 했지만 일주일이나 수리 기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하나님, 일주일 동안 추위가 계속되면 이 어린아이들이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날씨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일주일 동안만이라도 이 고아원 주변에 날씨가 춥지 않도록 봄날 같은 날씨를 좀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합니다. 얼마나 무지한 기도입니까? 말도 안 되는 기도입니까? 이 추운 겨울날 봄 날씨를 허락해달라고 기도하는 조지 뮬러의 기도가 우리의 상식에 맞는 기도입니까? 그러나 그 원생들을 걱정하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날씨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일주일 동안만 봄 날씨를 허락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기도가 끝나자마자 기적 같은 일이 나타납니다. 이 애슐리 타운 고아원이 있는 이 지역에 갑자기 추위가 물러가고 남동풍이 불어오면서 따뜻한 봄 날씨가 지속이 됩니다. 언제까지? 보일러가 수리되고 교체되는 일주일 동안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불평, 불만을 일삼는 직원들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신 것이 아니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날씨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조지 뮬러 목사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이 고아원의 원생들이 일주일 동안 얼어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날씨를 주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입술을 다 하시는 하나님. 아멘. 저와 여러분도 인생을 살아가는 날 동안 최고의 정점을 찍을 때도 교만한 말을 내뱉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앉게 되는 그런 어려운 환경을 만날 때도 하나님 앞에 불평과 불만의 입술을 표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렵지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긍정의 입술로, 소망의 입술로 나아갈 때 내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다윗은 고백합니다. 이렇게 나의 앉고 일어서심을 다하시는 하나님,
내 입술의 모든 말을 다 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고 원망과 불평의 말을 하지 않고 소망의 말을 하고 긍정의 말을 하고 미래의 말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떻게 하셨는가? 전후를 두르시고 안수하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전후를 두르시고 안수하시는 하나님. 5절 말씀에 주께서 나의 전후를 두르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아멘. 전후를 두르신다 라는 이 말씀의 원문의 뜻은 어떤 뜻인가 하면 사람이 수영을 하면 그렇게 헤엄을 쳐 앞으로 나아가면 뒤에서 파도가 치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군대를 다녀온 남자들은 다 압니다. 행군을 할 때 앞에 천병을 보내서 앞에 무슨 어려운 일이 있는가 먼저 살펴보게 합니다. 그리고 뒤에 후미를 공격할까 싶어서 후병을 두어서 뒤에도 보초를 세웁니다. 그렇게 천병과 후병을 세워서 행군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전후를 두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앞과 후방을 다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 안수하시는 하나님이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안수하셨다라는 말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두 팔로 꼭 껴안으시고 외부의 어떤 악한 세력도 우리를 감히 넘보거나 공격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셨다. 이것이 안수하셨다는 뜻입니다. 누구에게?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내 입술의 모든 말까지 아시는 하나님 앞에 불평과 불만의 말을 하지 않고 교만의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 힘든 과정을 다 아시니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희망의 미래를 주실 것이다. 그렇게 소망의 말을 하고 희망의 말을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전후를 지켜주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를 품에 꼭 껴안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위험으로부터 구해주시는 하나님이셨다라고 다윗이 고백하며 간증하고 있습니다. 대구 대명교회 원로 장로님으로 계시다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던 주관우 장로님의 이야기 일화입니다. 일제시대 때 그는 일본 사람이 경영하는 회사의 수금사원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가서 돈을 수금해서 회사로 가지고 와서 일본인 사장에게 그 돈을 주고 결제를 받고 하는 수금사원의 일을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수금을 해서 버스를 타고 오는데 너무너무 졸려서 돈가방을 무릎에 올려놓고 손을 포개 놓고 꾸벅꾸벅 잠시 졸았습니다. 그렇게 잠시 졸았는데 깨어보니까 가방이 찢어져 있고 돈이 하나도 없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크게 소리칩니다. 기사님, 내 돈가방이 찢어지고 돈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러자 기사가 차를 세워줍니다. 그때 한 청년이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에 어떤 젊은 사람이 당신의 돈가방을 찢어서 급하게 내려가는 것을 보았는데 한 정거장 전에 내려갔으니까 지금 내려가서 빨리 따라가면 잡을 수 있을 것 같다고 그 젊은 청년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찢어진 돈가방을 들고 내려서 한 정거장 전으로 그렇게 달려가 보지만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이제 큰일 났다. 이 많은 수고한 돈을 다 잃어버렸으니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차라리 죽어버릴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그래도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죽을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 혼이 나더라도 이 찢어진 돈가방을 가지고 와서 사장에게 보여주면 나를 믿어줄 수도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걸어서 회사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걸어가고 있는데 자기가 탔던 버스가 언덕길에서 굴려서 창이 끼워지고
차가 뒹굴어진 상태에 있는 현장을 발견하게 됩니다. 수라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고로 21명이 사망을 하고 나머지는 중경상을 입고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그 처참한 현장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그 죽은 사람들 가운데 조금 전에 어떤 젊은이가 당신의 돈가방을 찢고 돈을 가져가더라, 함정거장 전에 내렸다고 말해주는 그 젊은이가 가슴에 무엇인가를 꼭 부둥켜 안고 피투성이가 되어 죽어 있는 모습을 봅니다. 헤집어 보니까 자기 돈이었습니다. 자기가 돈을 훔쳐놓고 함정거장 전에 어떤 사람이 훔쳐 내려갔다 거짓말을 했는데 그 거짓말을 믿고 내렸을 때 하나님은 그 사고에서 이 주관우 장로님을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찢어진 돈가방과 함께 일본인 사장에게 가서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니까 크게 놀라며 기뻐합니다. 그리고는 바로 그 적시로 이제 수금 사원을 그만두고 이 공장을 총관리하는 책임자가 되어달라. 그래서 공장을 관리하는 책임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실하게 일을 하던 어느 날 우리 대한민국이 일제강점기를 끝내고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하므로 일본인 사장이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면서 그 공장을 이 주관우 장로님에게 다 물려주고 이거 당신에게 물려준다. 당신 해라. 그렇게 하고 일본으로 들어갑니다. 졸지에 회사를 물려받게 된 주관우 장로님이 열심히 성실하게 노력해서 그와 같은 회사를 7개나 거느리는 계열회사를 거느리는 기업의 회장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끝까지 안절 때에도 있었고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었지만 그 낙심한 자리에서 죽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고 그래 사실대로 말하자. 돈가방을 찢어진 대로 보여주면 나를 믿어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묵묵히 걸어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고에서도 건져주셨고 그리고 돈을 찾아서 회사로 가져가서 회사 사장의 신임을 받아서 사장이 본국으로 돌아갈 때 그 회사를 가장 신임하는 이 주관우 장로에게 물려주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안고 일었을 때 무슨 말을 하는지 다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입술의 고백대로 우리에게 행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체험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 이 여러 가지 체험 가운데 자신이 체험했던 간증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이 체험했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안고 일성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현장에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높은 정점을 찍을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정점을 찍을 때 교만하지 마시고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앉게 될 때 모든 것이 실패로 끝나는 것 같은 그때에도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회를 주실 줄 믿고 아멘.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입술을 보시고 우리의 입술 고백대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 전우를 두르시고 지켜주실 뿐 아니라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를 품에 꼭 껴안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무에게나 전우를 두르시지 않습니다. 아무에게나 안수하지 않았습니다. 껴안지 않으십니다. 누구에게? 우리의 안고 일어서심을 아시는 하나님, 내 입술의 말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교만하지 마시고 불평불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긍정의 말을 하시고 소망의 말을 하시고 비전의 말을 하심으로 현실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고 소망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입술의 고백대로 우리의 전우를 두르시고 우리를 안수하시고 우리를 꼭 껴안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를 다윗처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다윗은 17살의 나이에 골리앗을 물리치는 최정점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왕의 시기를 받아서 정처 없는 비참한 나락으로 떨어져서 13년간이나 고통과 고난의 세월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러나 정점을 찍을 때에도 비참한 나락으로 떨어질 때에도 하나님을 향해서 교만한 말을 내뱉거나 불평불만하지 않는 다윗의 입술의 고백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전우를 부르시며 다윗을 보호하셨고 안수하시며 품에 꼭 껴안으시고 다윗을 지켜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인생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도 하나님 앉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점을 찍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어느 때를 만나든지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불평불만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다윗처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우셨던 것처럼 우리의 전우를 두르시고 우리를 품에 껴안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오며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